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장래가 불투명하여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아온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기벌트 그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걱정을 하며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링컨 대통령은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이었을 때 평소 존경하던 노인과 청명한 가을밤 하늘을 보고 있었다네. 그때 마침 하늘에서 무수한 별똥별들이 떨어지는데 나는 몹시 두려워했지. 혹시 별똥별들이 떨어져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일세. 그런데 그 노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네. 저 유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더 높은 데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간직하게나. 그 후로 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꿈과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별들을 바라보았다네. 아무쪼록 꿈과 희망을 잃지 말게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는 것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사고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사물, 모든 사건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간직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거대한 산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낙심된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입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 힘들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997년에 경험했던 IMF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2의 IMF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고 또 오와서도 안 되겠지만 다시금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전도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후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요 문맥과 어감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건가요? 라고 기대하며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와 유다를 통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군대나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에는 항상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성 모독자들이나 로마의 앞잡이 하는 사람들을 살해할 마음을 언제나 품고 다녔습니다. 물론 모두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열심당원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관찰하면 보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혁명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로마의 권력을 전복시켜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잘 돌이켜 보십시다. 물론 주권이나 영토, 국민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인 양 생각해 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병이나 아니면 병든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장사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면서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자랑거리로 삼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신앙,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삶에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양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표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 때 안에라고 하는 이 말, 엔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통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통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통치자, 지배자, 그러면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통치자요 지배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요, 평온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흔들며 격동시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힘씀이나 내 노력을 그만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주변의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할 줄 알고
삶이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고요하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개벽을 한다더라도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늘 기쁨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여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하게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시를 받는 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 맺음을 하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 맺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요, 서로 모순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리니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형과 현재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먼 미래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미리 경험되고 맛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지요? 아닙니까? 다 천국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치요? 그 천국은요,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임하여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행복의 나라여야 우리가 소망하는, 들어가고 싶은 그 천국, 미래 천국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관계로 경험되어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아니 이 시대의 종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고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고, 지금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우리의 관계 맺음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행복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위탁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문제,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경험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